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깨어진 가족 내 관계, 부모와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깨어진 관계, 무엇 때문에 깨어졌는지, 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 존재 가운데 우리의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 감성, 그리고 뭐라고요? 의지. 예. 그러니까 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로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 대리통치자로서의 인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그래서 신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진 자는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왕같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대리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왔어요. 뱀이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과 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됐을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일어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뭐에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시면 3장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세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주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8절입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사람처럼 발자국 소리 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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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고 오실까요? 바람 소리를 내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소리 없이 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야단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걸까요? 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가고 있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실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굳이 왜 아담 보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냔 말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야단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에게 무슨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벗었음을 알고 숨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왜 했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세요.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네가 먹었니? 하나님이 아담이 먹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먹었니라고 물으시냔 말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뭐 합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또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만약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이런 어려움 안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이 그걸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이 남편과 아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불평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남편들이 무작정 그래서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드셨을 때 평등했단 말이에요. 그 평등함이 이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것이 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그 평등함이 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가 어디까지 깨어지는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통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죠? 천륜이라고 하는데,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천륜까지도 깨어버리는 게 바로 죄예요. 우리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나누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꿈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꿈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몇 절이냐면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덥나요? 좀 덥죠? 네. 자,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3장 15절은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 그러면 신약에만 나오는 복음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석하냐 하면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그 이제 머리를 밟고 이기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원시복음, 이 말씀을 뱀에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 하와가 옆에서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뭘 하지 말까요? 설교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지만 미안해. 마음에 안 들었구나. 우리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그 자녀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배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설교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괜히 웃기려고 하면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냥 설교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목사님 좀 재미없게 설교해서. 우리 딸이 항상 이야기해요. 아빠는 아빠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한 300명 되는 것 같아. 자기 친구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브 하는 애가 있는데 2,000명이래요. 졌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재밌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자녀예요. 자녀. 네, 누구세요? 네, 사탕을 드리고 싶지만 사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이를 얻었습니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걸 꿈꾸고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꿈을 꾸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런 우리에게 마음이 들었으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지금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아벨이 태어나요. 아마 계획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에 어디서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그 아벨 이름의 뜻이 뭐가 되냐면 허무함이 돼요. 왜냐하면 아벨은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헤벨. 헤벨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책 한 권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헛되다. 이 헤벨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책이 어딜까요? 야, 수진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벨이에요. 헤벨. 그래서 아벨의 헤벨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헛됨, 공허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첫째 장남에게는 지금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가인의 이름을 주고 이 아벨에게는 뭘 줬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부모님 여기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아니, 자녀인데 왜 그 자녀에게 공허함, 허무라는 이름을 붙여주냐고요. 왜요? 이 아이들의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가인이에요. 왜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거야, 다시 들어갈 거야, 이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 태어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허무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차별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직업을 주는데 이 직업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자, 농사 짓는 것과 양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직업일까요? 잠깐 여기서 제가 직업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은 다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당시에 양치는 게 더 좋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게 더 좋은 거였을까요? 자, 양치는 거. 네, 양치는 거. 네. 그럼 나는 농사. 네, 농사. 네.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네. 그럼 한번 이제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있을 때 어느 걸 더 높게 치느냐 하면 목축 문화보다는 농경 사회를 더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착한 거거든요. 정착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을 더 높게 보거든요, 목축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입는 게 더 소중해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양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양고기? 양고기 비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양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네? 새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먹거리를 주셨을 때 뭘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고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채소와 과일, 이런 식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건 육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육고기를 언제부터 인류는 먹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네, 노아 홍수. 제가 사탕 드려야 되는데. 네,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이후이에요? 이전이죠. 그러면 양을 치면 양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그러면 양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양털밖에 없어요. 양털. 이불거리. 그 죽고 나면 양가죽. 양가죽 비싸죠? 부드러워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양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옷을 만들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고, 농사는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에요? 농사예요. 이 당시에는 농사였다고요. 목축해봐야 털 깎고 그거 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 털 깎고 그거 가지고 옷 만들고 가죽 가지고 옷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는 있었지만 맨날 똥 치우고 맨날, 여러분, 양이요 되게 독특합니다.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얼마라고 내가 들었는데 되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요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인대요. 정말 눈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놈이 뛰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같이 뛰어가요. 그게 양입니다. 그런 양을 돌봐야 되고, 그런 양을, 그 양이 싼 것들을 다 치워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먹거리가 아니라 옷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질문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는 좋은 이름, 좋은 직업을 주고 아벨에게는 나쁜 이름, 나쁜 직업을 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네? 장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장자한테 뭐 합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 세대에서는 장자에게 부모님이 뭐예요?
모든 기대를 다 붓고 모든 재산을 다 넘기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몰빵하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차자한테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고 내가 선악을 나누고자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평등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평등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도 아이가 3명 있다 그러면 3명 다 공평하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저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만은 여기까지만 하죠. 왜요? 저도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어떤 사람은 좋고 그래서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요만큼만 줘, 요만큼만 해.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를 보면서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잘 듣는 아이, 내 말 잘 듣는 아이, 나를 이해해주는 아이, 그런 아이는 더 사랑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못살게 구는 아이, 계속 말 안 듣는 아이는 좀 더 덜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 받고 자랐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다시 왕 되신 삶,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가르쳐 주시며, 이제 너희가 깨어진 그 인간들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왕 되신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정말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려고 우리 하솜이 하봄이 하루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죠?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면 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공평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저는요,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하고 그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또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오늘 하필 우리 장정아 집사님 안 계시네. 아들러 부모 교육 계속 하잖아요. 이번 학기 개강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지원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좋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부모이지만 더 나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만족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안 되는 거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